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천의 성도들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어떤 형편이든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이 한 주간도 능히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내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학교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올 적마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겸허하게 돌아보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죄된 생활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커다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허락하신 백신과 치료제로 질병이 속히 소멸되어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고 일상이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백신 접종도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교회 안에 백신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권속들이 없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과 일상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권속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환난의 시기에 동천의 모든 성도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성도들, 일용 근로하는 성도들, 취업 준비 중인 성도들, 휴직이나 퇴직한 성도들, 기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강건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노년의 쇠약함으로 심신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송이 여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셔서 우리 심령이 감화되고 위로받고 새 소망을 가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17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청지기로 삼으셔서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에서도 주신 복을 평안히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놀랍고도 충만한 일을 계획하실 때에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더 큰 역사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무더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 우리 동천의 어르신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후에 가류 중에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사 이 모든 어려운 시기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온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급함과 무더위 속에서도 동천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영육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교회 방역수칙을 알립니다. 3일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금주부터 정상적으로 대면과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대면 10%만 허용이 됩니다. 참석 범위와 방법은 주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일정은 각 붓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금요 방송은 담임 목사님의 금요 성경 강좌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면하여 예배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그리운 요즘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10%라도 대면 예배가 허용됨에 따라 저희가 그나마 이제 일부 성도님들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있는 모든 자리에서 속히 온전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부에 보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꼭 이 명단들을 기억하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족 상호 간에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면 요한계시록 5장 1절 5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들 수 없는 내게 내 앞에 서 계시네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를 볼 수도 고개 들 수 내게 그 사랑 나를 만지시네 그 사랑 나를 일으키시네 그 사랑 날 잠잠케 하네 그 사랑 나를 만지시네 그
대신에 그 사랑 날 잠잠케 하네. 그 먼지 속을 말없이 걸으시네. 그 먼지 속을 날 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이 아침부터 아름다운 협연을 해주신 우리 자매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사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가치를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요 빛이 되어 그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을 우리 삶을 비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 스톰이라는 커뮤니케이션 계통의 교수가 More Than Talk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게 번역이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는 말보다 더한, 말보다 더, 이 정도의 의미인데, 사람이 살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물론 중요한 것은 말이지만 사실은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쓴 책입니다. 그 말 외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이분은 바디랭귀지라는 말로 총칭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얼굴 표정, 손짓, 아니면 몸 동작 이런 것들이 다 말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인데, 어찌 보면 말보다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취지에서 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쉽게 마음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 속에 없는 얘기도 잘 꾸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속에 없는 얘기, 헛된 얘기, 그리고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함부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몸이 표현하는 것들은 훨씬 더 진솔한 경우가 많죠. 얼굴 표정, 아니면 또 몸짓, 몸 동작, 이런 것들은 암암리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언어 외적인 표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눈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만큼 사실 강력한 무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눈물을 가리켜 눈물은, 여자의 울음은 가슴을 멍들게 하고 남자의 울음은 가슴을 저리게 한다, 이러면서 그 눈물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눈물은 늘 강력한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도 눈물이 참 많은 책입니다. 책이 눈물이 많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성경을 펼쳐 읽다 보면 성경은 눈물이 흥건한 그런 책인 것을 아주 쉽게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또한 눈물이 참 많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울보였습니다. 그는 용사이기도 하고 위대한 왕이기도 했지만 그는 또한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시편에 보면은 종종 이 눈물의 이미지들이 아주 강력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6편 6절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눈물로 그렇게 지새는 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한 또 다른 그의 시편인 42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해도 눈물이 떨어져 눈물이 섞인 밥 또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이 많았던지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중에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다. 이 눈물 근원, 샘 근원은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토록 심한 슬픔과 눈물이 그 안에 가득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참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면서 당시에 자신의 형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짐승들이 가장 처절하게 울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짐승들이 가장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는 자기 새끼를 잃어버릴 때가 그러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끼를 잃은 짐승들은 정말 울부짖으며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가슴 저리게 우는지 공통적으로 짐승의 슬픈 울음소리는 대부분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4절에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에서 이 울었더니 라는 표현이 바로 짐승의 울음소리에 사용되어지는 의성어와 같은 그 단어를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새끼를 잃은 짐승의 울음소리에 표현하는 그 단어를 가져다가 오늘 요한의 울음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처절한 슬픔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 걸까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의 눈물이 기록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편은 그의 연약함과 그가 지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회개와 회심의 눈물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 영혼의 답답함을 안고 침상을 다 적셔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회개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 만나고 있는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죄의 문제를 이토록 심각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죄에 노출되어 죄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그는 죄가 지적되면 처절하게
정말 침상이 뜰 정도로, 요가 다 젖을 정도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눈물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예레미야의 눈물은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니 먹을 것조차 힘겨울 정도로 그의 눈은 마치 눈물 근원처럼 터져 버리곤 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요, 풍전등거와 같은 그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내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끊이지 않는 눈물이 마치 샘물처럼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한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새끼 잃은 짐승처럼 왜 그렇게 처절하게 울며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 요한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요한의 눈물은 이토록 진하고 울부짖는 짐승처럼 그렇게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는 로마로 인한 박해가 가장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칙령을 선포했고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통치를 강화하고자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무자비한 경기들을 즐겨했던 것이 또한 그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짐승의 밥이 될 때까지 싸워 죽게 만들기도 했고요, 검투사들끼리 한 사람이 죽어나가기까지 검투사 경기를 통해 오락을 추구했던 시대가 바로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죠. 황제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요, 비윤리적인 검투사나 노예들의 경기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이 가해지게 됐던 것이고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처를 떠나 삶의 정황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요한은 그런 상황 하에서 박해의 큰 시련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타까움은, 그럴 때 여러분 누가 필요할까요? 사도 요한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싸 안고 함께 아파하며 승리하자고 권면할 만한 그런 위대한 스승들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교회가 자신이 필요하여 그가 있어 주어야 될 그 시기에 요한은 지금 어디로 유배당했습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당하는 실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신앙의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 바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그 반모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이 반모섬이라는 곳이 한 여행지로 포함이 돼요. 그런데 가이드들은 여행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저는 오랫동안 가이드 생활을 해봤지만 반모섬에 들어가는 것을 권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그때보다 교통이 이렇게 발달된 지금도 반모섬은 관광객들을 쉽게 접근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도가 워낙 세고요, 그래서 잘못된 파도를 만나면 반모섬을 들어갔다 나오면 나머지 여행 전체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육신의 데미지를 입게 되기 때문에 여행 가이드들도 반모섬 들어가는 걸 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던 섬이 반모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럴진데 요한이 유배당했을 그 당시 반모섬에 들어간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사도 요한, 그가 반모섬에서 통곡하듯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이 나이에 지은 죄도 없는데 신앙의 이유 때문에 반모섬까지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스러워서 요한이 이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박해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런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자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새끼 잃은 짐승처럼 사도 요한은 울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구조로 진행이 돼요. 바로 지상의 모습과 천상의 모습이 교차하여 나타나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 역할을 하고요, 전체 서론 역할을 하고 2장부터 3장은 지상교회, 4장은 천상교회, 그리고 5장 이하는 바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차되어 나타나는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그런 문학적 툴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면 우리가 처음에 2장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지상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잘 이해하려면 숫자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해에 있어서 숫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7교회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적 이해의 툴을 가지고 2장 3장을 들여다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하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님은 이 편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지상교회 모습이 소개되는데 그 지상교회의 모습은 어렵고 힘들고 박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예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속해 있었던 교회가 지상교회의 보편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4장으로 가면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늘의 환상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이 있으며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어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둘러 있었는데 그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하며 그 보좌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성령께 이끌리어 지상교회의 모습과 천상교회의 모습을 연이어 보게 된 것입니다. 천상교회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광경을 보고 있자니 요한의 가슴 속에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요, 천상교회와 대비적으로 그가 바라봤던 지상교회의 모습은 그 박해의 심각함에 직면해 있었고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난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지상교회의 모습은 점점 더 큰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요한은 환상 중에 갇혀있는 유배섬에서 그는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언제 회복될까? 그 나라의 영광에 우리는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지상교회의 비참함은 언제 끝나는 걸까? 과연 지상교회는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천상교회에 이룰 수 있는 건가? 하는 복잡한 질문들이 요한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연이어 그 질문들이 요한의 가슴 속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이 눈을 들어 천상교회를 바라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편에 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요한은 큰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
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만 읽을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의 미래, 성도들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텐데 하는 기대를 갖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글씨를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두루마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서 누구도 읽을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가슴속은 탄식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됐던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의 짐승소리와 같은 울음소리를 터져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슬픔의 원인, 그것은 바로 두루마리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던 그 마음의 간절함이 눈물로 그리고 흥건한 그런 비참함으로 요한의 가슴속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요한의 눈물,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교회를 향한 그 진한 사랑, 그 교회를 가슴에 담으려니 아파서 견딜 수밖에 없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도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요한의 눈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 요한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5절을 보니까 울고 있는 요한 곁으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한 장로가 요한에게 다가와서는 요한을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통곡하고 있는 요한을 향해 들려온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장로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글만 읽을 수 있다면 그럼 교회의 미래와 성도들의 미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도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떼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적혀진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인이 봉해진 인이 떼지면서 두루마리의 책들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입니까? 울고 있는 요한, 그 요한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는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눈물을 씻어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은요, 일단 질에 부담을 느껴요. 무슨 환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이것은 어떤 공상 소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이건 비밀스러운 글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사를 공급받은 자들만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은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기에 요한계시록은 범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난해하고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책으로 오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지레 겁을 먹어요. 읽어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읽을수록 미궁에 빠지는 마치 미로와 같은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을 리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죠. 그런데 이 계시의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리버레이션. 여기는 리라는 단어와 베일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베일이라는 것은 장막 아닙니까? 장막. 무엇을 가리기 위해 그걸 베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시는
장막에 가려져 있는 것을 리무브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요한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다, 이런 의미가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모르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심으로 누구나 읽고 이해하여 위로받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자, 그리고 교회에 눈물을 씻어주시고자 교회에 주신 특별한 위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으면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박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감동이고 감화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요한은 바로 그에게 찾아왔던 한 장로, 그가 가르쳐줬던 위대한 말씀, 즉 유대 지파의 사자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이야기를 이 땅에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교회는 보장된 승리를 안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그 성도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에 찬 음성,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가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눈물이 흥건하게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당하는 아픔들, 답답함들, 그것이 바로 요한의 눈에 끊임없는 눈물이 되게 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니까? 그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나게 되는 거죠. 결국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자, 근심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자 우리 곁에 서신 생생한 주님의 음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그 관점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각각 다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음성들을 관점에 따라서 취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뱉으셨다는 말들이 한 성경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다는 그 말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그리는 중에 특별히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는 주님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장면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러는 순간 옆구리로부터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피가 나오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 가지를 더 주목하고 있는데 물까지 다 쏟으셨다라는 부분을 첨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장면을 요한은 주위에서 살피고는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창으로 찌른 군인은 그 십자가 밑에서 피뿐만이 아니라 물까지 자신의 몸에 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피뿐만이 아니라 물까지 대지를 적시고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유난히 물의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티프로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목마르심, 내가 목마르다, 물과 관련돼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의 옆구리로부터 피와 물이 나왔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주님의 모습과 음성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요한의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의 목마름은 사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영원한 결과인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목마름, 바로 주님께서는 목마르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르시며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목말라 하심과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만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목마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한이 기록한 또 한 권의 책을 오늘 함께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구속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론 세상의 위협 앞에 놓일 때도 있고요, 시련과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엉엉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것, 지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것이 요한의 눈에 눈물이 되어 흐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승리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결국 주님께서는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은 또한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 구약성경의 모든 사건과 기록에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그들을 교육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특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모세오경 속에, 기록 속에 우리는 천지창조의 이야기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기록을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의 출발점, 그 모든 것의 기록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율법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역사는 바로 출애굽이 시발점이 되고 출애굽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내셨습니까? 결국은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려 내셨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탐심을 버리지 못한 바로의 그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면서까지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만 있고 가나안이 없다면 출애굽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능력 가운데 살아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놓으셨다면, 내버려 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중 8구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러기에 광야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시작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감격스럽게 그 사건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십자가 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신 위대한 구원의 방편이었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여 그 백성 삼아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이 그들 가운데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발이 부르짖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면서까지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시고야 마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 있고요,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할 때 있고요,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 서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결국은 약속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고야 마실 분, 그분이 바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보증하신 우리 주님, 그분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이루시고야 말 일이기에 오늘 교회는 또다시 용기를 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그런 요한을 위로하시고 결국은 승리할 것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고 마치 진한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여전히 남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으실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노래할 우리 소망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항구적인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성취될 위대한 확증된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이 시대에도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신 착한 일을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성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 많고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험난한 세월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받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며 뿌연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영원한 항구적인 소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사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깨달으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살아나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라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행복과 감사를 안고 비록 위험 많고 위험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여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선포하는 한 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